오늘 말씀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13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저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어저께 우리 봤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해요. 이게 오늘날의 사태예요. 오늘날의 사태. 우리 종교 전선에 하나님을 믿는 전선에 그 전쟁이나 마찬가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을 믿는 전선에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고 우리 앞에 바로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선지자만 알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있어요. 오직 선지자만 알고 있어요. 우리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시지도 않고 복을 내리시지도 않고 마치 지나가는 행인 같고 마치 무능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벙벙하신 분 같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신다고 그랬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자, 우리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어저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무엇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욕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야말로 사랑한다고 할 때는 자신의 모든 인격적인 판단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 다 투입을 하고,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과 교제해보고 그 사람과 얘기해보고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보고 그 사람과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우리 판단해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지. 사랑은 그냥 뭐 무슨 유혹에 하룻밤 배드펠로우, 하룻밤 같이 밤을 보낼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 네가 어그러지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자꾸 요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부르짖어서 막 찬양도 하고, 뭐, 그냥, 급할 때는 금식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그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 자신이 알고 있는 교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요. 자기 행동을, 하나님이 이게 옳다, 하나님 뭐가 옳다고 하시는지 그걸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yes Lord, 주님 맞습니다, 그러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요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판단해요. 여기 교회,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 있으면은 다 보여요. 저 사람은 다 준비가 돼 있어. 어디가 준비해? 나는 여기까지만 간다. 나는 하나님 믿는 건 여기까지만 간다. 나는 요만큼 간다. 나는 여기까지만 간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와요. 보면 그 이상은 안 믿어요. 말해도.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오는 거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셔. 왜? 제 판단을 사랑하고 제 길을 사랑하는 거라. 제 판단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제 판단대로. 그래서 그게 어그러진 제 판단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제 판단대로 하면 사람은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올바른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제 판단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은 버리게 돼 있어. 왜? 머리로 하면은, 머리의 지식, 사람의 머리로 판단하는 사람은 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지식이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고 뭘 알고, 우리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 성전 옆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시온산 바로 옆에 큰 교만. 왜? 교만이라는 건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는 이유가 있어. 왜 교만해요? 예루살렘은 쟤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제일 큰 교만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목이 곧은 백성이고 강박한 백성이에요. 자기 판단을 꺾질 않아요. 자기 판단대로 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요. 합리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구원하시지도 않고 복을 내리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이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칼이 많아요.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 테러가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죽고 있습니까? 칼, 전쟁, 기근. 어디에는 반수가 죽었다 그래. 반이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딘가는. 최근에 봤는데. 저 아프리카 지역 많이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굶어 죽고 있어요. 기근으로 죽고, 그 다음에 연병 얼마나 많아요. 메르스에다가 암에다가 또 무슨 조류 독감에다가 어떤 데는 또 감기 인플루엔자로 그냥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한때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감기가 스페인 독감으로.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벌하신다 하시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라. 심각한 사태에 와 있어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심각한 사태에 와 있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한마디로 이 유명한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라, 우리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 사이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무능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분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누가 보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니까. 근데 백성들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도 안 하시고 하나님 지금 복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무능하신 분처럼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처럼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놀라서 벙벙하는 분 같고 그렇게 보인다. 참선지자의 눈에 그런 정도로 끊어져 버렸어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게 심각한 사태에 와 있는데, 그게 우리 어저께까지 본 그 상황이에요. 상황. 백성들은 지들이 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이면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찬양하고 뭐 금식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 그렇게 끊어진 걸 몰라요. 참선지자만 알아. 예레미야만. 그게 어제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문제. 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거짓 선지자까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오늘날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어요. 테러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아프리카에. 그리고 연병이 시시때때로 닥치잖아. 이름도 모르는 열병. 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그건 뭐 그렇게 치명적은 아닌 모양인데, 조류 독감이 갑자기 일어나고 또 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메르스, 뭐 암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암은 걸리면 그거 끝이잖아요. 암 걸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신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칼도 없고 기근도 너에게 안 와. 너에게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어.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끊어지고 백성은 종교적으로 하려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금 전혀 그들을 듣지도 않으시고 받으시도 않는데 참 선지자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참 선지자 말을 들어도 시원찮은데 거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칼, 기근 그런 거 없어. 너희 평안해, 평안해. 그것이 바로 13절에 오늘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많은데 13절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 거짓 선지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자는 심각한 문제인데 깨닫고 이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떨고 소리를 지르고 돌아오라고 해도 백성들이 지금 귀를 아기르고 있는 봤는데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까지 나타나서 참선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명 있어요. 칼과 기근 그런 게 어딨어. 야, 너희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평안해. 오늘날 교회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평안하다는 거. 또 그런 메시지를 안 주면은 또 성도들이 떠나더라고요. 떠나. 그런 메시지를 좋아해. 그게 진실이 아니면 그 메시지 좋아한다고 해서 뭔 도움이 됩니까? 그거. 진실이 아니면. 오히려 그런 거짓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다 거짓이다. 칼과 기근이 없어? 그 거짓말이야. 평안이 있어? 평안 좋아하네. 나는 그대로 보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고 했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뭡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증거라고 내놓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 허탄한 것, 속이는 거. 마음의 속임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속여. 그 사실도 아닌데 사실처럼 믿고 사실처럼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그럴듯한 말들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되는 말을 위해서 당신 죽을 수 있어?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왜 죽어?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레미야는 참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그 말들이 선포하는 말들이 스스로도 거짓말이라고 알거든. 그걸 왜 죽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해. 그들은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데 거기다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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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니
제가 요즘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즘 특별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종류가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보다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종류가 다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래, 겨자씨만큼도 없어.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보면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겨자씨만큼도 안 된다고 말이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찾아보면 12번 나와요.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부분만 믿음이 적다고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는가?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적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믿음은 점점 줄어들어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은 그런 뭡니까? 우리 요즘 뭡니까? 무식하고 촌스러운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 무식하고 촌스러운 믿음 뭡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머리로 판단해요. 머리로. 300~400년을 기독교는 그렇게 머리로 판단해 왔어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이제 점점. 그래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그래도 그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나도 그 의문을 가졌는데, 그 종류가 다른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믿는 믿음. 우리 머리로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을 다 잃어가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 얼마나 부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피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니 요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또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교회 통계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요즘. 엄청난 건물들 때려짓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지. 어떤 사람은 그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붙들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도 하게 됐대요. 그 큰 교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는 거라고 아주 확신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사람들 아니에요. 평안하다.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냥 우글우글하고,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숫자, 그 엄청난 교회, 건물,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거짓 선지자 문제가 참 심각해요. 그러자는 것도 심각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선지자들 멸망한다.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 이끌려 갔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거짓된 것, 사악한 것, 나쁜 거에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 순결한 일에서는 비둘기처럼, 애들처럼 기뻐하고, 나쁜 일, 사악한 일, 더러운 일, 사탄적인 일, 그건 우리한테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부지기수로 장사할 사람이 없을 거라 이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문제는 거짓 선지자 자신의 문제로 고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모든 백성들, 왜 너희는 그렇게 판단을 못해? 너네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 보냐? 너희는 그게 진짜 영적인 거라고 보냐? 너 그게 하나님의 영이냐? 그게 사단의 영이냐? 왜 그걸 판단 못해? 너희들 갈 길로 가라.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사태를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 선지자가 있어야만 그 사태를 내가 바라보고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참 선지자는 없고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 없잖아요. 요즘요. 맨 거짓 선지자들만 있잖아요. 평안하다. 칼과 기근은 무슨 칼과 기근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넓은 문이 꼭 뭘 말합니까? 쉬워 보이고 사람 많아 보이고 거기 사람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문이거든요. 진리의 길은 사람이 많이 안 와요. 진리의 길은 사람 우글우글 하는 것은 벌써 그 진리가 아니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인간은 원래 진리를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은 많이 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온 천지에 가장 유일하신 진리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혼자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혼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그 사람들은 도망 안 가고 싶어서 거기 온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인들은 원래 여인들은 카운트에 안 들어가거든.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그러니까 여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는 않은 거예요. 남자들은 위험하게 봐. 그러니까 남자들은 위험하게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은 좀 허용하거든. 여자들은 카운트를 안 하니까. 우리 여기 지금 뭡니까? 6명 있는데 이 중에 오늘 아침에 몇 사람이 모였느냐 그러면 3사람 모였다고 그래요. 여자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서 여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거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유난히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혼자 가셨다고요. 진리가 혼자 가셨어요. 진리는 외로워요. 진리는 사람이 많이 꼬이질 않아. 근데 우리는 보게가 볼 때는 엄청나게 성공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엄청난 건물 짓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있는 줄 알거든요. 이 세계 교회를 세운 바울 생각해보면 바울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그 사역하는 동안에 3분의 1은 감옥에 살았어요. 3분의 1은.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있었고 그렇게 감옥에 오래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고 3분의 1은 감옥에 갇혔어요. 두드려 맞고 40에 강한 매를 내가 2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곤장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죽인다고 위협해가지고 성문 타고도 도망가고 성문도 그것도 뭡니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위에서 내렸잖아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외로운 길을 간 거지. 그러면서 그가 세계교회를 세웠잖아요. 진리는 고독하고 외롭고 또 진리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거짓 선지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거짓 평안하다 하는 거는 저거 거짓 선지자 아닌가 그것부터 봐야 돼요.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세상은 완전히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끝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저께도 봤지만 왜 그렇게 애들은 죽이는지. 연약한 애들 그 9살 먹은 의붓 딸을 계모가 그냥 죽였고 또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죽여요.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악함이 어디서 나타나? 애들 죽이는 것에서 인간의 악함이 나타나요. 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막 얼마나 죽이거든. 애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다고요. 그들을 집 부모들 뭐 계모들 지금 정말로 악한 시대가 악해요. 악한 시대예요. 지금이 악한 시대. 보통 악합니까? 악한 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정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미친 짓 하는 사람들. 아니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미친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부지기수해 지금.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턱이 없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릴리 촌딱이라고 이제 요즘 하고 있습니다만 갈릴리 촌딱으로 말씀으로 무식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남는 게 우리에게 큰 과제예요, 지금.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우리 심각한 문제를 어제에 이어서 심각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